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건데요.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의왕석수교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의왕석수교회입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왕석수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3주년이 이제 되는 시점에서 이제 교회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봤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바깥 외벽에 걸었던 현수막 기억하시죠? 크게 걸었었잖아요. 힘들면 이야기해요. 아프면 같이 울어요.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철거가 됐지만 이렇게 그럴듯한 문구를 걸어놓고 힘든 사람들을 교회 오면 위로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잘 돌봐주면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모임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교회가 커질만 하면 작은 교회로 쪼개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 건물을 이제 갖지 않고 교회 어디 학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빌려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 공간을 작지만 처음 준비할 때 인테리어 비용부터 해서 보증금 또 월세가 나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돈 쓰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건물에 투자하지 말자 그런 취지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건물에 재정을 쓰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도 그랬지만 예전에 서해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도 그랬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또 어디 해외나 이런 데 큰 지진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어떤 그런 사고가 생기면 그냥 무조건 만사를 제쳐놓고 가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국가에서 가 있습니다. 뭘 하기 전에 NGO 같은 데서 가기 전에 먼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NGO들이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물어보고 그 교회가 알려주는 대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처럼 사회 문제를 다루고 소외된 계층,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물론 지금까지 말했던 교회들이 좋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는 뭘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좀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돼요. 한 젊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가난한 떠돌이 설교자인 청년 예수가 나옵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가난한 떠돌이 설교자 청년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오늘날도 부자인 사람이 재벌처럼 다 가진 이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흔하지 않아요. 요새는 돈, 물질이 즉 권세와 지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진 만큼 힘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특히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하면 이 본문에 나왔던 이 부자 청년은 아마 성품이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 돈만 많은 줄 알았는데 구원에도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뭐 힘들게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신앙을 갖고 이런 것들은 뭐 자주 보지만 종종 볼 때도 있지만 다 가진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돈도 많아, 마음도 겸손해, 또 신앙도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자매들이 꿈꾸는 배우자의 모습이 아닐까? 믿음 좋은 착한 부자. 뭐 다 기도하는 것들 다 요약해 보면 이 세 단어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착한 부자. 전형적인 교회 오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굴도 제가 볼 때는 훈남, 꽃미남이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꽃미남의 얼굴을 가진 교회 오빠와 같은 이 청년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좀 까칠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구원에서 물으면 누가 교회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게다가 그 사람이 또 부자까지라고 한다면 얼씨구나 하면서 잘 데려다가 잘 구워 삶아서 빨리 우리 교인 만들고 등록카드 딱 얼른 제시해서 등록하게 만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약간 까칠하게 반응하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서는 이제 이 청년이 질문했던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1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19절에 말씀하셨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등,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어디에 나온 내용이죠?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이 약간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계명을 말씀하셨지?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물었는데 십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 칭찬받아 마땅해 보이는 이 청년에게 좀 까칠하게 말씀하시고 또 갑자기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 갑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해져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이따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구원받으려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말을 이 강대상에서 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믿음도 좋지만 십계명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당장 이단이라고 고발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듣고 배워온 것처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재산을 다 팔아 바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단으로 오해받을 만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걸까? 그것은 이 청년의 질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청년의 가치관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청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 질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아마 이 생각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잘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청년이 저는 어릴 때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 지켜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지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법 율법을 잘 지켜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이 관심도 저는 진심이라고 믿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던진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청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를 사랑한다. 그 청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오해할 만한 말씀을 하신 걸까? 오해받을 만한 말씀을 하신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선한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굿 뉴스, 좋은 뉴스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배드 뉴스죠. 나쁜 소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구나.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깊은 소식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위가 뭘까요? 전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 기뻐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행위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때론 고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책망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괴로운 일도 주시는 거예요. 나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나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는데, 나 나름 할 만큼 해왔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청년이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 청년의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을 거라고 속단하는 걸까?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지킬 수도 있잖아요, 이 청년이.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에 한번 대입해 봤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살인한 적은 없습니다. 누구 죽여본 적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람 피고 외도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저는 어릴 때 가출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또 저는 수요일마다 여기 이제 안양교도소 옆에 청소년 분류 심사원이라고 하는 곳에 청소년들이 범죄하고 오는 곳인데 자원봉사차 수요일마다 가거든요. 거기 가면 막 문신 이렇게 한 애들 뭐 별의별 폭력과 폭행을 다 죄를 지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처럼 부모를 속썩이진 않았습니다. 뭐 속여 빼앗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해봤을, 부모님한테 문제집 산다고 준비물 산다고 속이거나 값을 부풀려서 돈을 더 받아내고 그런 적 없었어요. 한 번도. 그냥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뭐 제가 필요한 것도 많지 않았지만 달라고 하면 그냥 좀 줬거든요. 주고 그냥 그걸로 뭐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그러고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가끔 어릴 때,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지갑에서 뭐 100원, 200원 가져가서 그걸로 뭐 사 먹다가 걸려서 혼난 적도 있고 뭐 그런 적은 가끔 있습니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급적 거짓말 안 하려고 많이 살았어요. 뭐 물건을 예를 들면 물건을 샀는데 거스름돈을 뭐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잘못 거슬러 받으면 그냥 가서 나중에라도 가서 이제 말하고 원래대로 바꾸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냥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최대한 그러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거짓말도 가끔 했지만. 그래서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대체로 예수님이 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지켰던 것 같아요. 누가 더 잘 지켰는지 누구랑 비교해봐도 뭐 웬만한 사람이랑은 그래도 이길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은 아니더라도 95점, 90점 아니 못 줘도 8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의 이 90점짜리의 삶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삶을 근거로 저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정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맞게끔 완벽하게 다 율법을 지킨 것일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수준만큼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될 수준은 남들 30점, 50점짜리일 때 나는 80점, 90점이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만큼 거룩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냥 대충 두루뭉실 이만하면 대체로 잘 지킨 편이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총 몇 가지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어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13가지가 있어요. 다 세보면 613가지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순간이라도 또 그 중에 어떤 하나라도 내가 지키지 않았으면 나머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통에 담겨있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기에 잉크를 한 컵을 쏟아 부은 거나 한 방울 쏟아 부은 거나 먹지 못하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로마서 말씀 2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 수준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아무리 거룩해지고 선해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만큼의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다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나는 95점이니까 저 50점짜리 인생보다 더 거룩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메시지인데 이걸 우리가 잊을 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도 그렇고 안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남을 해치지 않고 남한테 손해 끼치는 일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 다 알아주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선해져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이걸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좀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 착한 것도 다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너 더 완벽해져야 돼. 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두 번째 말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에게 이 청년에게 지금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그 부족한 것이 네가 말했던 구원받는 거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서 그 장애물이 뭐였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그것이 너에게 구원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지적한 것은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지금 믿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소유한 재물이야. 너는 그 재물이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있어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재물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재물이 악한 거 아닙니다.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재물은 그냥 재물일 뿐입니다. 재물이 많은 게 다 악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 자체를 탓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등등 이런 10계명의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내용들을 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뭘 말씀하신 거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너는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너 10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아니야. 너는 10개를 다 지키기는커녕 가장 중요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1계명도 지키지 못했어.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어요. 이 청년은 구원에 관심을 가진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청년에게 재물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는 이 재물을 여전히 너의 주인으로 삼아 살 것인지 아니면 나를 너의 참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구원은 교회 나온다고 얻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다는 말은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그 주인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그 주인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그 무언가가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에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청년처럼 재물, 돈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욕망, 자존심, 존재감, 인정받고 싶은 것, 내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들, 안락함과 평안한 삶을 쫓고 싶은 이 마음들,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이것이 있어야만 위로받고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섬기는 그 주인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겠니? 근데 이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따르고 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주인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택하지 않고 땅의 보물을 택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네가 섬기고 있는 그거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을래?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인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그거, 그게 뭔가요? 그것이 있어야만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것이 없으면 스스로 초라해지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그 무엇, 아직도 주님 대신에 붙잡고 있는 그 무엇, 그게 뭡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적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슬퍼하며 근심하게 만드는 그 무엇,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잖아요. 그럼 이 청년의 갈등이 느껴집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느껴지세요?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고 왔는데 슬픔을 띠고 근심하며 떠난 그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만큼 주인을 바꾸는 것은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젊은 청년이 이제 뒤돌아서서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말에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이러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죠. 이 당시에 1세기 때 당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부자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처럼 겸손하면서 부유하고 구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다 놀란 거예요. 성경은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간다.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의롭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사는 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럴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왜냐하면 주님만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될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부유하셨던 분은 따로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부유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와 지위와 안정,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우주적인 재물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 근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너를 얻기 위해서. 너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가난을 나는 경험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했다면 너는 너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지 못하겠느냐? 이 도전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였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자 청년이 아니라 더 부자인, 진정한 부자인 청년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왔던 부자 청년은 결국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걸 붙잡았지만 부자 청년 예수님은 우주적인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부자였던 그분이 모든 걸 버리고 발가벗긴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알면 삶이 바뀝니다. 내가 더 착해지고 나아져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리신 그 가난해지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 역시 그분처럼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삶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교회가 아무리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해도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참 부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근심하며 떠난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내 삶을 고치고 내 인격을 고쳐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삶이 깨어진 사람이 오는 곳이 병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나조차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걸 버려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죽어진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주님으로 닮아가는, 조금씩 치유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병원 가서 안 아픈 척한 사람이잖아요. 아픈 걸 말해야, 아픈 걸 보여야 고쳐주는데 안 아프다고 우기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제 동생이 그랬어요. 제 동생이 5, 6년 전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졌거든요. 해외에 있을 때. 그래서 긴급하게 해외에서 이렇게 이송해가지고 국내 병원으로 와서, 서울대 병원 와서 수술을 하는데 한
일주일은 거의 의식이 없다가 이제 일주일에 의식이 깨어나서 뭐 하는데, 이제 의사가 수술하자고 하니까 의사 보고 네가 뭘 아냐고, 나에 대해서. 내 몸 내가 잘한다고. 하지 말라고 막 의사를 막 의사한테 화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거든요. 옆에서 지금 뭐 이 답답해. 어휴 어휴 약간 뭐 이렇게 뇌출혈이 오면서 뭐 생각 이게 좀 내 문제가 있는지, 아무튼 지금 거의 죽다 살아날 지경에서 뭐 그때 많이 기도해줄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줘서 기적적으로 깨어난 거거든요. 뇌출혈하고 보름 있다가 살아난 사람 없잖아요. 골든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의사를 설득해서, 의사가 또 화나가지고 안 한다고 막 가는 거를 쫓아가서 제 머리 아픈 애가 하는 저 말을 그대로 믿고 지금 그럼 의사가 그럼 되겠냐고 좀 봐달라고 해서 뭐 해서 이제 수술해서 이제 고쳤거든요. 그 교회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안 아픈 척한 사람이, 건강한 척한 사람, 행복한 척한 사람. 물론 있는 대로 승질내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아프면 아프다. 병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앞에 공동체에게 나를 오픈하고 나 연약함을 내어놓는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또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잘 살아냈든 못 살아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결정하지 않으세요. 이미 모든 걸 다 주셔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안 아픈 척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픈 사람이 모여서 모두가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욕심과 욕망과 내 뜻이 주인이었던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적용해서 직장에서 좋은 사람 돼야지, 가정에서 좋은 엄마, 아빠, 아내, 뭐 아들, 딸이 돼야지, 뭐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거 하라고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법,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는 법, 좋은 직장 동료가 되고 상사가 되는 법, 이런 책들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돼요.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고, 내가 그동안 헛된 우상을 쫓았구나를 깨닫고, 그분이 원하는 길로, 네가 가진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는데 참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게으르고 자기 방 청소 한 번 하지 않는, 자기 방을 돼지 우리처럼 해놓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맨날 듣던 말이 집을 돼지우리처럼 해놓냐,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어느 날 애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애인이 예쁜 꽃다발을 선물해 줬습니다. 생일 선물로 이 꽃다발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 꽃을 예쁜 꽃병에 담아서 자기 방에 가져왔는데, 자기 방을 보니까 온통 쓰레기 천지인 거예요. 책상 위에 놓았는데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책상을 정리하고 치웁니다. 싹 치우고 나서 꽃병을 보니까 꽃이 더 빛나고 멋져 보여요. 다시 보니까 책상은 깨끗해졌는데 방이 또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방을 또 쓸고 닦고 치우고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하면서 방도 싹 치웁니다. 방이 깨끗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이제 하나둘씩 벽지가 어디 곰팡이가 있고 가구는 또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때로는 갈기도 하고 또 자리를 다시 잡고 바꾸기도 하고, 방을 하나씩 다 고쳐 나갑니다. 이 방이 뭐 때문에 바뀌기 시작했죠?
그죠? 꽃다발 하나 때문에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꽃다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꽃다발이 소중해서 잘 보관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 꽃다발과 어울리지 않는 방이 문제예요. 내 영혼의 책상과 내 영혼의 방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잘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또 내 방을 청소하고 내 방의 벽지를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책상을 정리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교회는 이런 꽃다발의 감격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런 사람들이 적으면 그 교회는 누가 더 깨끗이 치웠나로 경쟁하고 누가 내 허락 없이 치웠나로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꽃다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걸로 싸움을 걸어와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더 큰 꽃다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격, 나에게 준 이 사랑의 꽃다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혹 그 감격이 식었다면 이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 있더라도 그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꽃다발의 감격을 회복해서 그걸 잘 간직하고 감사하며 또 함께 또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구호로 한번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의왕석수 교회입니다. 나는 의왕석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의왕석수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왕석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